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11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게 내게 임함은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감동 주셨는데, 감동 주신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어 사람들은 신의 현현의 사건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현현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그곳 가운데 강림하여서 나타내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임재의 사건을 다루고 있기에 오늘 본문을 사람들이 신의 현현, 신의 실제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현현의 사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본인을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주제를 던져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결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래가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유래가 없으며 독특한 임재의 사건인가?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 백성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준비를 잘 하라라는 게 10절이고 11절로 가면 이제 셋째 날에 임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독특한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이 11절에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온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이스라엘 온 백성,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내가 지금 나타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이한 점이고, 두 번째 또 하나 주목해 보셔야 할 단어는 11절에 그들의 목전에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목전에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겠다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지금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온 백성 가운데 나타나겠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내가 나타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임재의 사건은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굉장히 독특하다, 유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19장 6절에서 19절까지 이야기를 통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온 백성 가운데 그들의 목전에 유래가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나타나셨다. 19장 16절로 19절까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약속하셨던 날이죠. 셋째 날 아침에. 19장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백성들이 나왔고, 19장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하나님 그렇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더불어 19절 그렇게 유래가 없는 방법으로 온 백성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시는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온 백성 앞에서 그들의 목전에 눈앞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시는가 했을 때의 19절의 말씀은 모세가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일련의 대화를 모세와 나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제기했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그들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나타나시는가 임재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저를 허탈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허탈하더라. 왜 그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온 백성 가운데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목전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렇게 임재하셔서 하신 일이 모세와 대화를 하더라. 천하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웅장하고 크고 위대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임재하셔서 하신 일이 고작 모세와 대화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연히 허탈해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것이 바른 해석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읽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모세와 대화하기 위해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처음 시작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밝혀놓으신 바였습니다. 내가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모세와 대화하기 위해서 임하였다라고 19장 9절에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19장 9절 처음 시작했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모세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하여 그것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러한 강림의 사건이 강림의 이유가 말씀을 보았던 저를 더욱더 경악하게 한 것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한 번의 허탈함, 하나님 고작 이런 이유로 임재하셨나 허탈함을 느꼈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저는 경악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19장 9절 마지막 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은 온 백성 앞에서 그들의 목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던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밝히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모세와 대화하시려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서 모세와 대화하시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모세를 믿게 하려고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하나님은 지금 온 백성 가운데 그들의 목전에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광경을 매우 자세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 16절 우레가 무엇입니까? 천둥입니다. 천둥 소리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그 정원 가운데 펼쳐져 있고 17절 온기 가마 연기 같은 그 자욱한 연기가 펼쳐져 있으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리고 18절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초자연적인 연기가 일어나고 불 가운데서 우레와 번개가 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임하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있을 수 없는 산이 진동하며 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와 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임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디에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한 임재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굳이 찾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숨을 거두실 때에 그때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7장 51절인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런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현장에 나타나셨고 죽음을 비통해 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그 현장 말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뭔가 웅장하고 뭔가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역행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운데서 이런 임재,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허망하다, 황망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황망하다. 놀라고 당황하고 쩔쩔매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황망하다. 왜 그런 마음을 느꼈을까요?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본문을 축약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지도자 가운데 큰 힘, 큰 능력을 실어주시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믿고 잘 섬겨야 된다. 라는 문장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도자를 이렇게 잘 섬겨야 됩니다. 지도자의 말을 이렇게 잘 따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지도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온 백성 가운데 그들의 목전 가운데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면 특정 목회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한 권력자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로 그렇게 그런 대상으로 정당화하기에 참 좋은 본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서둘리 빨리 본문이 주는 다른 메시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믿게 하려고 임재하시되 더더욱 그에게 힘을 실어주시려고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동반하셨던 이 사건의 결말은 우리가 따로 떼어서 읽었던 본문 20장 18절로 그리고 19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를 머릿속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그려보시고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18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 뭇 백성이 많은 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그리고 연기를 보면서 두려워서 떨면서 모세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모세여, 당신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말게 하소서. 백성은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히 모세에게 이양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결말을 짓는 것 같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너를 영영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에 굴복한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황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의 사건, 이 사건, 신의 현년의 사건의 의미 가운데
정말 마지막에 본문의 말미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 두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의 이유를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황망하던 이 본문이 드디어 저에게 안도의 한숨을 내어 쉬게 하던 메시지, 그것을 20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의 이유가 무엇인가, 신의 현현의 사건의 이유가 무엇인가, 온 백성 가운데 그들의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임재의 사건의 이유가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지도자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가면 이면에 다른 한켠에 숨겨둔 진짜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잘 믿어서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임재하셨다.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를 잘 섬기라 라는 의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섬기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친히 임재의 사건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결코 오늘 본문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 단언컨대 성경 어디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임재의 사건 가운데는 똑같은 이유로 임재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만 예로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하신 임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산 모든 실과를 먹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이유로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임하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성경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임재의 사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어 세상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성육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너희가 그대로 보고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듯이 너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려주시고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련히 빛이 바울을 감싸면서 바울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케 하시려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옳지 못하니 돌아오라 하는 그러한 이유로 임재하셨던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이 말이, 인간 박민구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저 인간 박민구의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이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이유를,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을 너무도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는가?
내 삶의 문제를, 자기 각각의 힘겨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는가? 어떤 목회자는 처음에 제가 두려워하고 걱정하였던 것처럼 자기 한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더 윤택한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건강을 더 건강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임재의 사건들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너에게 임함은, 내게 임함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임하심이라. 바로 그것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목적임을 기억하셔서 예로부터 살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소서 기도하시며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의 이유를 기억하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셨습니까? 혹 우리 성도님들의 평안함과 어떤 위기를 벗어나는 일과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이유는 우리 개개인의 삶의 윤택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 삶의 어려운 순간들 힘듦을 겪고 계십니까? 그럴 때에 종전에는 나의 선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었다면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되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여러 곳들을 떠올리시며 그 사람과 그 기간과 그 장소 곳곳을 떠올려 기도하시되 임재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그 장소가 변하고 그 사람이 변하며 그 기간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더불어서 위임 목사님과 함께 이 성지순례를 떠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잘 도착하였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신앙의 활기를 띠고 돌아와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능이 이제 2주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빌어주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11월의 둘째 날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일교차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뜨거움으로 기도로 부르짖을 때에 그 일들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또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종전에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유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임재를 간구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건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되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임재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임재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들이 이 아침에도 여러 기관과 사람과 장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곳 가운데도 친히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현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올바르게 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장소는 멀리 있지만 위임 목사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떠난 이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성지 가운데 살아계셨던 말씀 가운데 살아계셨던 그 숨결들을 같이 느끼고 신앙의 활기를 띠고 돌아와 교회 이곳저곳에 또한 사랑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위로가 필요한 곳에 힘써 일할 수 있는 성지순례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은 수험생들, 그들을 두고 있는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 목적을 보게 하시며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시험들 감당할 수 있는 가정과 수험생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임재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이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과 장소와 기간 위에 친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